고대 중국의 위나라에 안희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신릉군이라고 하는 아주 충성된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릉군의 주위에 있었던 시기하는 신하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신릉군이 잘못된 사람이다 라고 끊임없이 신릉군을 모함하고 헐뜯었습니다. 처음에는 왕이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 계속해서 신릉군이 참 잘못된 신하라고 여러 번 모함을 하고 헐뜯자 왕이 그만 설득을 당해서 신릉군을 궁에서 쫓아냈습니다. 신릉군은 모함을 당한 억울함 때문에 빈객을 모아놓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마시고 이틀을 마시고 그래도 그 마음에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사람들을 초대해서 술을 먹고 그 다음날 또 먹고 그 다음날 또 먹고 이렇게 술을 먹기를 4년 동안이나 술을 마시자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술 중독에 걸려서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참 뜻하지 않는 모함이나 또 상처가 되는 말이나 저주가 되는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아프고 참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참 무서운 것이 많이 있지만 말이 참 무섭습니다. 독소가 들어있는 말, 모함하는 말, 그런 말을 사람이 한번 들으면 참 그게 없어지지가 않고 마음에 남고 그게 더 심하게 나를 무너뜨리고 상처가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야고보서 말씀처럼 말을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죠. 말하는 것, 이 말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말을 안 하고 살 수도 없고 또 말을 안 듣고 살 수도 없습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가 말을 전혀 안 하면서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 속에 어떤 상처를 또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능한 한 안 받고 싶지만 문제는 그 억울한 말, 모함하는 말, 저주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위기 관리를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어떻게 이것을 풀어낼 것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 말을 듣고 너무 흥분해서 너무 억울해서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마음에 상처가 돼서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어떤 경우에는 그 말 때문에 너무 분노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자기 목숨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말이 너무나 상처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10배, 100배로 그 상처받은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을
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그것을 위기 관리하고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느냐가 더 인생을 살면서 중요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잘 관리하고 처리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이 험한 세상에 험한 말을 듣고 사는 그런 이 세상에, 요즘에는 말만이 아닙니다. 문자 같은 거, 이런 것으로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더 잘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그 사건과 하나님을 연관시켜야 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생각한다면 그 저주의 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역설적인 얘기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 말을 완전히 반대로 해석할 수 있다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억울할 때,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빼놓으면 그 억울한 말 때문에 내 삶이 다 무너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억울한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억울한 말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병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3장 5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모함하고 비난하고 억울한 말을 할 때 하나님, 나 원통합니다, 하나님 나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강하지 않습니다. 어느 충격적인 말이 나에게 오는 순간에 갑자기 이성을 잃고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거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 원통합니다. 나 이런 모함의 소리 너무나 원통합니다.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러면요, 해소가 돼요. 사람이 꾹꾹 눌러놓으면요 터져버려요. 어느 순간에.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꾹꾹 눌러놓으면 터져버려요. 여러분, 집에서 말이죠, 자녀나 부인이나 남편이나 한번 날카로운 말 한번 탁 던져보세요. 오늘 던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반대해서 말이죠, 그걸 딱 참아주면 괜찮은데 다시 한번 그냥 그거보다 더 날카로운 말이 쫙 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주먹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법정에 가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인간이요, 그렇게 이성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감성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더 큰 화근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막 부부싸움하다가 화를 나거나 막 집안에서 화를 나면요, 막 집에다가 기름을 부어버리고 막 불을 지르는 사람도 있고요. 아파트 위에서 그냥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고요. 인간은 걷잡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본성의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한 인간은 망가지고 또 망가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 억울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것 자체가 이미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므이는 사울의 족속에 속한 사람인데 다윗과는 관계가 좀 틀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아버지의 왕권을 쟁취하고 아버지를 내쫓았습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이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면서 말을 합니다. 잘됐다 다윗,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다윗을 저주하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7절과 8절에 이렇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다윗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군인이었거든요. 블레셋과 싸우면서 골리앗도 물리셨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우리 표현이 이 정도죠. 나쁜 놈아, 너 그럴 줄 알았어. 잘됐어. 꺼져. 속된 말로 이걸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9절에 보니까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사울 이어서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번역을 점잖게 해서 그렇죠. 시므이가 지금 악담을 하고 모함을 하고 저주를 하고 다윗에게, 쫓겨가는 다윗에게, 초라한 다윗에게 아주 그냥 저주를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처음 잠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나가서 한동안 안 빠지고 계속 매주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마치고 간식을 나눠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매주 간식을 나눠줬어요. 사탕을 주든지 과자를 주든지 빵을 주든지 그 맛에 사실 나간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너무 기대를 하면서 간식을 받았는데 제 친구가 옆에 있었던 다른 친구에게 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은호는 교회에서 먹을 것 줄 때만 나온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교회를 끊어버렸습니다. 사실 그 정도의 말로 교회를 끊을 것까지는 없었는데 저에게는 그 말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 안에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어도
그래, 나 먹을 거 받으러 나왔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은호는 먹을 거를 받아먹으러 교회를 나왔어 라는 그 말이 다른 말보다 더 크게 제 귀에 들렸다는 것은 열등감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른 상대방이 나한테 말한 것이 너무나 유난하게 크게 들리는 경우는 사실은 상대방을 향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게 크게 들린다는 것은 내 안에 상처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받아야 합니다. 상처를 치유받으면 그런 것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다윗입니다. 이게 오늘 다윗. 이제 시므이가 이렇게까지 저주를 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는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특별히 가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상처를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상처를 제일 많이 줄 가능성이 있겠어요? 저예요.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하려고 하는데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교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말조심을 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설교의 내용은 다 둘째치고 그 말 표현에서 상처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긴 군대는 아니지만 다와 까만 쓰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에 요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가운데 가르치듯이, 물론 가르치지만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성도 가운데는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아마 제가 상처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정중하게, 존중하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상처가 많이 받아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그 상처를 조금씩 치유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마음의 상처들이 씻어지는 것입니다. 상처들이 씻어져서 좀 여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받아도 그럴 수 있죠 하면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저항력, 힘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를 비난하는 말을 할지라도 그래,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지 라고 그 비난의 말까지도 승화시킬 수 있는 힘, 그것이 영적인 힘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받아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영적인 위장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또 다윗과 다윗의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다. 다윗과 용사들이 옆에 있었는데 그 시므이가 돌까지 던져가면서 저주했습니다. 그때 구절에 보니까 스루야의 아들, 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는 누구냐면 다윗의 신복입니다. 왕께 여짜오는데 이 죽은 개는 바로 시므이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얘기하면, 속된 말로 얘기하면 저 개 같은 시므이 저 내주 왕을 저주하니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다윗 왕님, 저 시므이가 지금 개 같은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저주하니까 내가 지금 저 가서 시므이 목을 베우겠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지금 다윗이 비록 쫓겨가지만 다윗의 주위에는 아주 정예화된 칼을 잘 쓰고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군인 백성 600명이 그래도 다윗을 지키려고 떠나지 않고 다윗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다윗을 향해서 시므이가 저주하니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가서 배우겠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래 가서 배워 그러면요 바로 시므이는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의 마음에 갓디나 아들한테 지금 쫓겨서 억울해가지고 막 분노가 나고 화가 나 있는 다윗에게 시므이가 그런 말을 딱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10배, 100배가 돼가지고 아예 야 아비새 너 갈 거 없어 차례 야 칼 줘. 그러면서 다윗이 칼을 빼가지고 아마 시므이에게 달려가서 시므이를 바로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훌륭한 게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를 관리할 줄 알았던 거죠. 평상시 같으면 다윗이 아하하 하고 웃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상황이 엄청나게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데 시므이가 그 정도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인간적으로는 너무 화가 나는 일입니다. 아니 목을 베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에 태워서 죽일 정도의 그런 분노가 다윗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다윗은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스루야야 아비새야 아니야 배지 마라. 야 시므이가 저렇게 나를 저주하는 것은 시므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하는 거다. 시므이의 말을 시므이의 인간적인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 나 저주받을 자야. 나 이렇게 쫓겨와도 되지. 나 이렇게 피를 흘린 자야. 나는 화를 당한 거야.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시므이를 통해서 말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아마 제일 이 상황에서 황당한 사람은 아비새가 아니라 시므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저주를 했는데 다윗이 시므이야 네가 저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를 저주한 거야. 시므이가 두 손을 들고 졌다 그러면서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므이는 다윗을 더 흥분시키고 다윗을 더 약올리고 그래서 다윗이 균형을 잃고 판단력을 잃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쓰러져야 정상이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나를 저주한 것이다. 아마 장면은 안 나왔지만 시므이가 머리를 긁으며 머쓱했을지도 몰라요.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것이 영성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다윗의 믿음과 신앙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모함의 말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이다.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말에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시므이를 통해서 이렇게 공격할지라도, 말로 공격할지라도, 세상에 나가 있을 때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사탄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하면 아무도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강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시므이를 위장해서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을 그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4세기 이집트 사막에 기독교 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수도원, 최초의 수도원, 빠꼬미우스 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 원장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훈련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보고 들어갑니다. 봐서 이 훈련을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들여보내는 겁니다. 어느 날 이집트 사막의 먼 곳에 떨어져 있었던 아주 유명한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다 핸드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전화번호만 뜨면 카카오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 얼굴까지 다 확인해요. 모르세요? 난 갖고 있지도 않은데 아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누가 얼굴 유명한 사람이면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유명하다는 소문만 있지 얼굴을 잘 모르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 훌륭한 마카리우스가 나도 부족하다. 그래서 빠꼬미오 수도원에 가서 좀 훈련 좀 더 받고 와야 되겠다. 찾아갔습니다. 근데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빠꼬미우스가 그 사람이 마카리우스라는 걸 잘 몰랐던 거죠. 가만히 보니까 행색을 보니까 너무 노인이에요. 너무 늙었어요. 그래서 빠꼬미우스가 마카리우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늙었기 때문에 훈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늙어서 여기서 조금 훈련하다가 아마 도망갈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마카리우스가 아닙니다. 저를 한번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문 앞에서 일주일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때 사순절 기간이었는데 그때 사순절 기간에 금식도 많이 하는 그 수도원이었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에 야자 입에다가 물을 해가지고 야자 입을 조금씩 먹으면서 40일을 견뎠습니다. 눕지도 않았습니다. 서서 있었습니다. 무릎도 꿇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빠꼬미우스가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빠꼬미우스가 마카리우스에게 무릎을 꿇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알고 봤더니 그가 그 유명한 대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수도사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카리우스가
당신은 얼굴이 쪼글쪼글하고 늙었기 때문에 훈련을 못 받아. 마카리오스가 아마 그 말이 상처가 됐다면 그 자리에서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마카리오스야. 그랬다면 역사에 대마카리오스는 없었을 겁니다. 그 정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을 다른 사람이 추종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늙었지만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아닙니다. 더 겸손하게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40일을 서 있는 그 마카리오스의 겸손함, 어떤 말에도 상처받지 않는 마카리오스, 자기의 약점 늙었다는 말도 상처받지 않는 마카리오스, 그 마카리오스가 그런 영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훗날 수많은 사람들이 마카리오스를 찾아가 그 마음, 영성을 배웠던 것입니다. 오늘 그 마카리오스의 영성은 다윗의 영성을 본받은 영성입니다. 자기에게 비난의 말을 할지라도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또 훌륭한 점이 하나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저주했지만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걸 참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참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억울함을 당할 때도 참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17세기 영국의 기독교 저술가 존 버니언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우화소설을 씁니다. 그 소설에는 주인공 크리스찬이 모든 역경을 이기고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존 버니언은 당시에 국교회, 영국 국교회가 설교를 하지 말라고 해서 설교를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영국 국교회가 존 버니언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감옥에서 존 버니언은 12년 동안 이 철로역정을 씁니다. 존 버니언은 감옥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희망을 가진 거죠. 그러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철로역정, 한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에서 결국은 역경을 이기고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것은 곧 존 버니언의 인생을 거기다가 투영시킨 겁니다. 나는 지금 멸망의 도시와 같은 감옥에 있지만 언젠가는 천국에 들어가듯이 나는 출소하고 이 감옥에서 나갈 것이다. 존 버니언이 12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곧 나가겠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매일 조금씩 글을 썼을 겁니다. 12년. 그 기간 동안에 존 버니언은 위대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12년의 이 암흑과 같은 감옥 생활, 하나님이 없다면 저주하고 분노하고 힘들고 어려운 감옥 생활을 했을 거지만 하나님이 있었기
나는 반드시 나간다. 크리스찬이 천국에 들어가듯이 나도 나간다 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 보니까 12년이 지났을 때 그런 위대한 기독교의 작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개신교 역사 속에 성경 다음으로 존 번연의 철로역정을 사람들이 읽는 놀라운 기독교 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혹시 고난의 사건이 있습니까? 어려움에 당한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사건 속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시고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작가를 12년 동안에 존 번연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그 인생 속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으로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축복하신다는 사건을 믿으시며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윗과 같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요, 다윗이 저주의 말마저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승화해서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말을 통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참 다윗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지켜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세상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 나쁜 말도 하나님 승화해서 들을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